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48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4절 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오늘 멀리 구리서 이렇게 우리 인천 RTS 동문 전도학교를 위해서 오신 강사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구리 금빛교회 우리 최신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문전도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큰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에 이 지역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을 또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을 저번에는 이제 제 개인에 대한 신앙생활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재생산에 대해 가지고 제자에 대해 가지고 좀 재생산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제가 이제 깨달았던 부분들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실제적으로 너무 막막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요. 또 지금 우리 이렇게 개척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참 찡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자를 이렇게 세울 때 가만히 보면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이렇게 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인상하고 관계없이 정말 복음 때문에 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도 늘 이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과연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늘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수시로 일어나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못 막아내더라고요. 우리 집안 배경은 전부 다 이거를 기독교 배경이 아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배경도 안 되고 지금은 절반 이상이 돌아왔지만은 당시에는 또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자녀 2명이 한 명은 중학교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 이렇게 5학년에 있고 이래가지고 중학교 막 들어가니까 영어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취소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너무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좌절감. 목회는 제가 하는 건데 저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 참 그런 부분들이 주마등처럼 많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 하나 서가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것인데 그러면서 또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 나왔거든요. 정말 저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조금 진행하려고 하면은 저 부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충성되면서 조금 이렇게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초창기가 되니까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렇게 겸손해갖고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갖다 손을 보더라니까요. 질병이 나게 한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계속 하나님이 보면서 작업해가면서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좀 겸손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기에 녹아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됐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가는 계속 이게 진행되어야 가거든요. 재생산. 그래서 좀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는 것을 쭉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 한 여자 중에서도 사실 잘 못해요.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계층 멤버니까 쭉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쨌든 집에 가서 화가 날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불평불만 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12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시키는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 하나님이 결국은 저분을 사용하고 있구나 알게 되겠어요. 사역문이 요즘 와서 많이 열리고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돼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해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운 대로 또 모르면은 또 배우려고 하고 있고 나이하고 관계없이 저희보다도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가다가 이게 뭔가 부딪히면은 제가 배웠을 때 우리 서성 목사님이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나게 하고 또 모르면은 또 우리 동문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박수임 목사님이라든지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월요일날 가니까 창원에 크게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니까요. 화요일날은 진해, 수요일날은 마산, 그 다음에는 또 중리, 그 다음에는 진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가 되놓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뭐든지 이렇게 사례비를 조금 받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런지 열심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전화 오고 목사님 오신대 이러더라고. 빨리 들어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만은 사역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간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최전도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이 사역 안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래. 굉장히 제가 그때 이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제 목사님 가오나 그런 애들 내가 교회차 봉고 이렇게 타고 다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낸간 기억에 지냈는데 제가 몸이 아파버렸어요. 이제 제가 열심으로 사역을 쭉 많이 하니까 문이 열리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리 되어가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다 막혀버린 거 있잖아요. 그때서 이제 제가 이게 아니구나. 목사님 말씀이 이게 뭔가 필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이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분 밑에 6년 8개월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 6년 8개월 따라다니 보니까 나중에 어디에 가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 그럼 딱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 따라다니까 어느 지역에 지교회를 할 거라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교회도 아니고 다락방 수준이야. 그런데 사람이 한 명이 딱 들어오니까 나보고 저 방에 가서 복음 편지 좀 해라는 거예요. 복음 편지 영접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영접을 시켰어. 그러면 또 이렇게 기초 메시 좀 하라고. 기초 메시 좀 했어.
그 주인집의 권사님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안 가고 그때 막 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 영접시키고 기초면시 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또 복음편지 하라더라고. 그 복음편지 다 하고 나니까 이 장에 여기 한 5, 6명 모였는데 합류를 해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팀 사역 하래, 팀 사역하고. 그 이 장을 하나 펼쳐놓고 여기에서 가만 보니까 오늘 깨닫게 됐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아니, 목사님, 이게 왜 지역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조장도 서가 있고,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이렇게, 계속 사역도 하고 있고, 그 입에서 요난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지교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 거죠. 그게 이제 제 전도사 때 질문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5군데로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래가 있으면은 젊은 목사가 이래갖고 하고 있으면은 노예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러더라고. 그때서 내가 아차 싶더라니까. 아, 저분이 겸손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300, 한 400교회가 때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서 배운 거하고 유치학 목사님 하는 거하고 조금 지교회에서 전도로서의 모임, 계속 이렇게 좀 확산시켜가는 그 부분이 여기서는 좀 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나중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부터 쭉 확산시키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쭉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대로부터 내려온 이게 아버지와 큰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46세에 우리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51세, 할아버지는 또 40세. 이게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내력이. 제가 25살쯤 됐는데 원래 간이 안 좋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늘 건강히 늘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제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라는 걸 갖다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으면서 내 대신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전에처럼 그렇게 나 망관으로 뭐 열심히 해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에 이제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입에서 기초해 보면 쭉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쭉 노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보니까 그걸 하더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이걸 한 겁니다. 요거를. 그 전도학 시간에 이걸 많이 하더니 중간중간 하더라고. 저는 예사롭게 안 봤죠, 이거. 전도,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학립, 그 다음에 파송. 물론 유 목사님 여기에 뭐 책자를 한 건 없었는데, 뭐, 1, 2, 3, 1, 2, 3 이런 거 뭐 했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 접목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쭉 하면서. 그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일 속에 이제 제일 먼저 한 부분이 이제 영접을 하잖아요. 그 이제 이 10분 메시지, 그 다음에 기초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편지 10번.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 편지를 해보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한 3가쯤 가면은 딱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메시지를 조금 해갖고 한 달 정도 해가지고 통과하는 사람 복음 편지를 진행한 겁니다. 이러니까 3가 4가에서 안 무너지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 편지를 쭉 할 때에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 영접 메시지도 십자 뿌리찌를 했다가 성경 갖고 해봤다가 또 조기력을 해봤다가 뭐 이런 뭐 저런 모양 계속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가부터 3가까지 갈 때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짚었고요. 4가부터 6가까지 갈 때는 여기에 초청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초청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구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능, 오남, 요게 이제 구리, 특별히 구리 안에서 또 농수산물이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강동, 요렇게 잡았어요. 제가 한 6개월에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한 20-30분 거리예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멤버들 전부 다 전도사이면은 장로 다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재정 보다가 수원으로 아버지 암이 걸려갖고 그 집으로 가면서 이사 갔어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복음 편지 상가 맞춰놔서 초청하라는데 사가에 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가에 왔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영접 며칠 오자마자 영접 또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 울고불고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초청된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시 초청해가지고 자기 직을 오래 해가지고 왔는데 동두천에 있는데 그 동두천 사람이 왔다니까요. 자기 직원이니까 니도 오라 이렇게 자기 사장이 오라 하니까 그 찜질방에 그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찜질방 사장이었고 찜질방 직원 오래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두천에 거기에서 지금도 와요. 그 장로님 댁가 있고요. 장로님 댁 있고 그때 그분이 무너져가 있었거든요. 교회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 신비에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분이 초청받고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가 뭐 이게 복음을 알고 나서 남편 무너져가 있었어요. 남편 양육하고 이분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딸 양육하고 그 딸이 지금 결혼해갖고 또 사이 이렇게 군인 아저씨 된 또 양육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 지교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 한 사람 밑에에 등록된 사람이 교회 현재 있는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세봤어요. 세본 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15명 이상 남아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교회 안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지교회가 되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지교회가 교회에 5개가 지금 되어가 있는데 한 7-8명씩 모이고 세 군데 7-8명 모이고 한 2군데는 한 4-5명씩 모여요.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이렇게 모여요. 나눠져 가지고. 우리는 수요 예배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지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뭐 참여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렇게. 여기 이제 끝났으면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교회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뭐 스탠다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게 되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 강단의 말씀 타고 가는 사문을 요걸 적용했고요. 사문을 하고 있는 중에 조금 이제 아이고 목사님 저게 오신 김에 복음 좀 전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 했는가 하니까 조장으로 일단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장으로. 여기에 교회화되어 있는 이 사람한테는 뭐 했는가 새 생명 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이 지금까지 저는 그 복음 편지를 끝나고 나면 새 생명 새 생활을 바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복음 편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셋업이다. 사역자들에게 지금까지 무조건 다 셋업. 일단은 그 다음에 할 거면은 사역을 하든지 뭐 새 생명 생활 할 거면은 협의하고 해라. 왜냐하니까 잘못하면은 이 예비대회가 있는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사역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매입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진행을 못 시키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시켜라. 그럼 교회 될 것 같다. 아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 온다 하면 빨리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강단 말씀 타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쪽에 우리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은 ROTC에 연결시켜라. 그게 다락넷 ROTC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복음회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을 확립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락넷 딱 이렇게 한글로 해갖고 딱 쳐주면서 인터넷에서 보라고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 새 생명, 새 생활 요걸 이렇게
다른 사역자를 통하든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거는 또로 이렇게 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복음 편지하고 나면은 세상의 세상을 꼭 지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천신만고 끝에 양육을 해놔놓은 게 그런 좀 아쉬운 것도 있는가 봐요. 그게 제자의 비밀이 안 깨져서 이게 안 깨달아서 그렇거든요.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머리 아픈 거지, 이래 되면. 이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일사불란하게 나눠가지고 이 새 생명, 새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키가 있으니까. 여기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키에 따라가지고 여기를 이제 교회관하고 헌금관 이런 걸 심어줘야 되니까 이거 잘하면 되거든요. 그 뭐 나머지 많이 꼭 다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전부 거의 다 키만 많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기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별도로 이렇게 조금 더 진행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조장처럼 보이는 사람은 우리처럼 반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모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 전략 빨간 책인데 요거는 조금 그 책자가 조금 뭐랄까 쉽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키가 있다면은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시간에 대한 규모. 또 그러면서 목자의 자질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인품 이런 부분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상자들은 대상자에 따라서 양육을 다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영접할 때는 좀 빨리 정확하게 단순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적혀가 있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여기 아주 좋은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평신도 읽을 전도 전략을 해주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요 밑에에 A, B, C가 대상자가 있으면은 같이 가서 사역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빨리 이제 이 사람을 조금 더 조장을 EBS 요원으로 좀 세울 수도 있잖아요. 같이 겸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문은 열 수가 있고 또 자기 집도 오픈할 수가 있는데 양육을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문을 잘 여는데 이 양육하는 부분이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문은 잘 못 여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 한결같이 지속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EBS 요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EBS 개인 양육 책자를 여기서 해줘 봐요. 그럼 여기에 반응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요렇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조장교를 시키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으로 데려가요.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역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좀 크게 보면은 요거라고 하는 큰 A, 그 다음에 요거라고 하는 이거 또 큰 B, 요거 A 동그라미 A와 B를 갖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사역하는 거, 영접하는 거, 팀 사역하는 거, 팀 사역가 문 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요. 그 초창기에는 조금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좀 있어. 그때는 아니 대상자 여자잖아요. 남자가 뭐 일하러 가고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이제 사역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을 맨날 같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맨 처음에 만난 사람 여자인데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이 지금 보여주고 데려가야 되고 밥을 먹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데리고 가고 저쪽으로 데려가고 계속 사역이 되니까 사역자가 조금 쓰니까 다 사역자들이 저 나이에 비해 가지고 고만고만해요. 제가 그때 40대 이게 뭐 44살 5 이럴 때니까 지금 벌써 12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40대 초반 30대 후반 고만고만한 거야. 40대 초반 넘어서고 사역자가 대부분 그랬거든. 지금 우리 전도사들이 지금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모르게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게 많더라고. 저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 한 5년이 지나도 잘 모르겠어.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게 싫다고 하면 싫고, 그렇다면 그렇고, 이게 선이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를 잘 안 하고 딱 숨겨놨다가 꼭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고 미치겠더라니까. 이제 여자들 심리를 이제 조금 알겠어요. 12년 지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사역을, 지금은 제가 거의 사역을 안 하는데요. 제자들이 다 하니까. 이제 지금 내가 초창기 전에 그리 하락하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눈빛 봐도 알 것 같고, 액션을 취하는 걸 봐도 알 것 같고. 근데 초창기에는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당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당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건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더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가 모르고 자꾸 실수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다 오면서 전도사 되고, 장로 되고, 사역자 되고 이래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초창기일 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쏟기 쉬운 거야. 사람이 있어야 힘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분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집에 있다 교회를 왔으니까 세 가정이 있다가 교회를 왔는데 어찌 된 건지 교회를 오자마자 세 가정이 다 나가버렸어. 야, 굉장히 막 스트레스 오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명씩 또 이렇게 제자를 시작하는데 그 제자를 안 시작하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4층에 뭐 이 교회 엄청 지금 예쁘게 잘 해놨거든요. 우리는 뭐 그렇게 못 했었어요. 그 의자 1인용짜리 해가지고 뭐 정말 제가 봐도 볼품없이 돼 있어요. 그 제자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수요일 때에서 하는데 아마 그때 오면은 또 이제 한 세 가지 들어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한두 명이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자 했거든. 지금 물어보면 참 미련한 짓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저하고 제가 이래가 설교를 한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안 했으면 될 거예요.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만큼 제가 이렇게 마음에 짐이 됐는가 봐. 그러니까 저 설교하고 집사람이 들었어. 이제 수요일이니까 사람들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벌 떨리라고 나가버린 거야. 나가버렸어. 그래 내가 혼자서 설교를 하고 막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시 들어왔더라고. 들어와서 어디에 갔다니 물어봤더니 물어보니까 화장실 갔대.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버렸는데 난 나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친 적도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성도가 좀 있어야 돼. 목사 힘이 나니까 쏘기 쉬운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제 경우는 그랬어요. 한 30% 다는 안 되니까 들어온 사람의 30%는 제자를 시킨다. 내 대신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그걸 또 배웠고 여기서 그 제자 사역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을 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접 메시지를 여기 있는 이 영접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시켰는가 하면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오라 하고 예배 전에 일찍 오라 하고 또 그때는 또 월요일도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뭐 월, 수, 금 또 주일도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 오면은 무조건 영접 메시지를 그려줬어요. 10분 메시지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려줬는가 하니까 지금 한 30번 정도 제가 그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 30번 정도 따라하라 하면서 또 해줬어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얘기해서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래 인간 사이에 줄을 딱 긋고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하면 이렇게 착착착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를 30번을 따라 하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제 앞에서 해보라 했어요. 제 앞에서 해보는 걸 몇 분 했냐면 한 30번 했어요. 한 90번 내지 100번 정도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니까요. 왜냐 하니까 제가 가서 이제 은혜 좀 받았으니까 가서 복음 편지를 가서 읽어주라고 하니까 나는 해줄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걸 못 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고야 중부교회에 강의를 갔는데 초창기에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갔거든요. 갔는데 그 나고야 중부교회 그 사모님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불러가지고 전부 다 영접배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하요 집회 갔다 온 걸 가지고 또 미션 오면서 또 그걸 또 떠먹이고, 그 영접 메시지를 그렇게 막 시키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구나. 또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영접 메시지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복음 편지를 읽어주려 해도 확신이 없어서 못 읽어줘요. 영접 메시지도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한다니까요. 왜냐니까, 내가 전하는 것도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가고 반격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게 이게 다 걸린다니까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막, 눈 감고 막 쫙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딱 훈련시켜버리니까, 가서 복음 읽어주라니까, 읽어주더라니까요. 잘 읽어줘요. 그래서 복음 영접 메시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명 이렇게 있으면 영접이, 우리 우리 자매, 열 몇 살 묻는 중학생 한 명 있는데 매일 영접시켜요. 매일 영접시키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강 목사가 어려 청년들 이렇게 양육하러 간다면은 양육 10분만 해라. 그리고 10분은 요거 영접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가 딱 보고 좀 이렇게 복음 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복음 편지 할 때부터 그냥 영접 메시지 계속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복음 편지 끝나면 영접 메시지 한 10번 정도 해도 괜찮다. 제 주장은 그래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보고 복음 편지도 이렇게 시작할 때 영접 메시지 병행해 가면 해봐라. 그 10분 정도 마칠 수 있는 인물이 되면은 거의 조장갑니다. 그래갖고 조장을 찾는 것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한 20분, 25분 다락방 하는데 영접 메시지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 한 명 이제 레지던트 받는 이제 자매를 한 명 소개시켜줘갖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가면은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영접 메시지를 그리려고 그래요. 지금 가서는 이제 뭐 평범한 인사치레에 메시지만 좀 했거든요. 그 영접 메시지가 각인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 편지를 하는 데에 좀 담대하게 못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복음 편지 읽어주는 건데 읽어주는 것도 못 해요. 그 영접 메시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잘 읽어주더라니까요. 참 이상하더라고. 제 혼자만 느낀 건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훈련시킨 사람들은 복음 편지 읽어주라고 해도 못 읽어줘. 그래, 영접 메시지가 정말 잘 된 사람들은 내가 또 통계를 내보니까 아주 잘 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 하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창세기를 요렇게, 언약 관점에서 키만 좀 이야기해줘요. 네 사건, 네 인물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 보고 메시지, 거기에 대지가 이렇게 9개도 나눌 수가 있고, 나눌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걸 나눠가지고, 여기에 대한 키를 좀 해줘요. 간단하게.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정부까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전에 5가지 기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또 키를 좀 말해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도 수요일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하고 현장 복음에서도 수요일 하고 사도행전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키를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하다 보니까 목사는 30분이면 30분, 40분 그 강단의 흐름과 은혜와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키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맞잖아요. 수요일 와도 은혜 좀 받고 이런 부분들이 강단의 흐름과 이런 부분들이 많지 딱 그 키만 딱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주니까 뭔가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해야 되겠나 영적 메시지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나 이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갈 때에 전도 이제 제자로 파송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입에서 기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나가 있거든요. 이걸 해줘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저는 책을 갖다가 우리 서성 목사님한테서 13권입니까? 14권입니까? 13권이에요? 13권입니까? 그게? 14권입니까? 13권이라 합니까? 13권을 칩시다. 13권을
4번 내지 5번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양육을 시켜주더라고. 그 내가 요즘도 그런 거 해줍니까? 물었더만은 그 밑에 전도사들한테 해주는 거 안 해준다더라고. 예, 뭐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죠. 사명자 가이드다. 그 다음에 뭐 지역복음을 위한 전도 전략이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전도 제자 1, 1-1, 2-1 뭐 단계 뭐 이런 쭉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책자를 내가 해보니까 별로 써야 될 데가 없더라고. 저는 해보니까 별로 써야 될 데가 없어. 너무 많아, 책자가. 그래서 이것도 교회에서 가능하면 하라고 하고, 실제로 복음 편지 1권, 2권, 3권, 4권, 5, 6, 7권, 한 7권 정도 절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쭉 베이스가 이게 깔려갖고 사역자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복음 편지까지 다 할 수 있고, 절반은 영접하고 팀 사역하고 이런 걸 하는데 양육은 조금 내가 봐도 좀 그렇다. 어쨌든 합해갖고 보는 게 한 30명 정도 돼요. 그냥 3분의 1 정도는 거의 뭐 이렇게 사역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교회 예배는 제가 인도 안 합니다. 사역자가 인도해요. 저는 수요일에 놀아요, 그냥. 순회할 때 한 번씩 가보고, 안 가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 안 가니까. 장로님들이 해요, 그냥. 사역자들이 하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내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시간표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서 현장에 쭉 갈 때쯤 돼서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팀 합숙을 보내야 되고, 요거 할 때쯤 돼서는 1차 합숙을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에 조금 이렇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조금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갈 때에 팀 합숙 해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70인, 그 다음에 전문사역, 그 다음에 지교회, 이거는 뭐 같은 거니까요. 업에서 하느냐 지역에서 하는 그 차이니까. 요걸 갖다 쭉, 요게 한 2년 내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동안에 저는 많이 사역을 안 했어요. 한 2명 내지 3명만 집중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봄에 한 4월 달에 해가지고 제가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거기에 사역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역자가 안에 위에 자기들 상관들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팀이 되어 들어가가지고 12명 정도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보니까 저 사람 제자로 세야 되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문회 부교육자 수련회 할 때부터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야. 그거 데리고 가고, 하요 집회 데리고 가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9시 50분 우리 EBS 개인 양육 할 때도 오라 하고, 그리고 뭐 틈만 하면 제가 불러요. 나이가요, 60대 중반이 조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강동제약의 전무까지 한 사람이라. 계열회사 사장을 갖다가 회사를 4개를 운영하고, 아주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도하면 앞으로 제자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분 있나 한 3분, 적게 있으면 2번, 꼭 한 3번 정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특별하게 볼 일도 없는데 오라고 하셨네 이러더라고. 식사는 합시다 그러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지금 사역이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더라고. 이게 사역을 계속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분이 강찬일 씨인데 강찬일 강 선생님이 또 한 번 지금 강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 아직까지 뭐 장로가 아니고 너무 어르신이고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이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큰 문들을 열게 될 겁니다. 벌써 뭐 이거 깨닫고요. 자기가 이번에 저쪽으로 거기 이사를 가는데 어느 영옆으로 이사 가요. 거기서 자기가 지교하겠대. 자기 지교하고 사역자고 자기 부인은 조장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가서 먼저 인도를 해주겠다고. 그럼 되면 내가 빠져놓겠다고. 자기가 초청 계속 하겠다는 거야. 초청하고. 그래갖고, 되면은 내가 빠져놓겠다고. 교회 이렇게 종교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방황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쟤 만나가지고, 4월달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 하요 집회 한 번도 안 빠져갖고, 우리가 기도 수첩에 있는 유목사님 영상 메시지 넣어주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도 내 타고 가고 영상 메시지 넣어주거든요. 우리 사역자는 다 넣어줘요. 그거 전부 다 하루에 한 번씩 다 듣고요. 자기가 옛날에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했는데 일체 안 보고 너무 바쁘대요. 그런 거 하기가. 그래 이만큼 완전히 제자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누구 초대하고 막 계속 그런 거요. 얼마 전에 자기 고향에 일산에 자기 이제 본가인데 가서 조카들하고 아들하고 다 앉혀놓고 불교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설교한 거야. 자기가 설교하고 문자 전송해 주더라고. 자기가 설교했다면서. 그 자녀들이 너무 놀랬다면서 아버지가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명의 제자의 키를 맞출 때는 실제적으로 모든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 요 근래에 와가지고 집을 가봤어요. 그저 우리 전도사님 오기 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 집을 가보질 않았어요. 집을 어디서 사는지 몰라. 그리고 신방도 저는 뭐 별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신방을 한 10년 동안 거의 안 해봤어요. 올해 이제 장로님들 신방을 이렇게 9월달, 11월달, 12월달 신방합니다. 1월달, 2월달은 나머지 성도님들 신방합니다 해놓고 11월, 12월달 지금 12월달 초가 됐는데 장로님들 신방을 아직 한 군데도 안 가봤어요. 아무래도 12월 때도 한 명도 아마 못 갈 것 같아. 왜냐니까 제자 쪽에만 딱 사역하고 굳이 뭐 어디 뭐 아파갖고 들어누가 있으면 내가 가겠는데 그렇게 해놔도 뭐 꼭 가야 될 뭐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래서 장로님들 집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집도 잘 모르고요. 요 근래에 요거 제가 억지로 가가지고 몇 군데 알았고 집을 잘 몰라요. 갈 필요도 없어요. 뭐 꼭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제자 쪽에 맞춰가고 쭉 가면서 요렇게 해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때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나오거든요. 물고기 찍어내는 빵 그거 있잖아요. 왜? 붕어빵 가다가 두 개가 딱 돼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딱 합하면은 밑에 한 개 세 개가 딱 오잖아요. 제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팀을 계속 이뤄가면은 결국은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팀을 해놓으면 자꾸 삐그덕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속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 때 보낼 때 여기 가서 현장에 갈 때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면은 금방 이렇게 똑같은 제자를 세워가게 되거든요.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 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여기서 뭐 시간이 뭐 더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아까 이야기한 이 새신자, 그 다음에 낙심된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사명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대상자들을, 사역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메시지 해야 되지? 늘 묻는 게 그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에 그걸 보여주고, 또 제가 보여줄 때는 좀 수준 높게 보여주질 않아요. 영전 메시지 할 때도 다 그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편지 할 때도 실제로 읽어줘요. 제 길 가서 복음편지 읽어주는 것도 사역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보여줬어요.
왜 매장에 들어가 바쁘고 하니까 그 앞에 놓아갖고 뭐, 이 지금 다리미질 하는 그때 그 세탁소 사람을 갖다가 직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안에 너무 복잡해. 잠깐 놀아 해가 길가 서가지고 복음편지 읽어줬다니까요. 그래 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되더라니까요. 그건 또 그대로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수준 높게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수준 높게 해보니까 제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쉽게 해가지고 쉽게 해갖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우리 이제 정도 되면은 그 은혜 주려고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나는 하게 됐어요. 은혜 받는 거는 하요 집회 따라가서 편안하게 모든 걸 짐을 내려놓고 그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아라.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이렇게 줄라 하는 걸 잘 안 줄라 그래요. 왜냐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상자도 제게서 배우는 사역자도 꼭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형식의 틀에 갖춘 것처럼 기계적인 것처럼 좀 그렇게 해야 이게 재생산이 되지, 그 붕어빵을 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지. 너무 이렇게 수준 높게 하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안에서 이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뭐 있겠지만은, 저는 요 새신자들에게는 제일 처음에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키를 해줘요.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영접을 시켜요. 10분 메시지. 그 뭐 1분 메시지도 있고 뭐 5분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데 1분 메시지 어떻게 하면 1분 만에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 영접되는 건 난 모르겠어. 나는 잘 그게 좀 그래요 하여튼. 또 5분 만에 한다.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한 10분 메시지 정도가 충분하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주의가 좀 있어요. 좀. 그러니까 1분 메시지 이런 거는 좀 제가 좀 선호를 잘 안 해요. 1분 메시지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래, 영접 메시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 이거 할 때는, 저는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거 해가지고 근본 문제,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자 7가지 축복 이런 걸 갖다 좀 기본적인 거를 십자가 뿌리찌에 있는 거를 가지고 기초를 또 해줘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 이렇게 해줘요. 복음 편지 저는 길게 못하게 해요. 우리 전도사님 보고 그랬어요. 복음 편지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1부터 7번까지 쫙 돼가 있는데 이거 이래갖고는 30분 1시간 걸려. 이걸 다 편집해 온다고, 이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저분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내 시킨 게. 전도사님 했죠, 그거 편집하는 거. 전도사님은 내 편집시켰어. 1대지, 2대지, 3대지. 가능하면 1대지, 2대지만 하고, 길면 3대지까지만 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나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라, 이거. 아니, 내용을 새로 만들어야 했어. 그래,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해라. 가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 복음 편지 이거 보면 눈이 안 보인다 이거. 그 안 보이는 거를 너무 그렇게 해갖고 되나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간단간단 해갖고 한 10분에 15분은 끝나도록 그렇게 해가 온나 해갖고 그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갖고 그걸 복사해갖고 그걸 하라 했어요 제가. 왜냐면 해보니까 실제로 복음 편지 있는 그걸 다 하면 30분 1시간 걸려요. 맞잖아요.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끝나면은 교회화를 시켰어요. 사문을 이렇게 강담에서 타고 갈 수 있도록요. 여기 이제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역자들이 다 붙여가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됐을까요? 낙심된 이유는 간증할 때에 내가 종교 생활했던 거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신분과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는 기초할 때는 신분과 건세에 대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좀 해줘요. 그리고 복음편지 이렇게 할 때는 역시 복음편지 할 때도 키는 이 부분을 갖고 깔고 나가고 종교생활에서 복음생활로 여기는 구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충성된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없이 충성행기거든요. 기존 교인인데 무너져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사명자 이 사람들은 복음 없는데 교회에 자꾸 등록 많이 시키면서 전도하는 그런 걸 말한 거 아닙니까? 그 기존 교인들도 많이 연결되죠. 뭐 기존 교인들은 어차피 하나님 내게 붙였으니까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하는 거 하니까 간증할 때에 종교와 복음에 대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들으면 영접을 시켜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영접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할 때는, 이 사람들 기초를 할 때는 이제 뭘 하는 거 하니까 언약 없이 충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할 때는 기초는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복음, 기도,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음적으로 쭉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 하니까 복음 편지 안 하고 뭐 하는 거 하니까 창세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사건과 내 인물을 가지고 언약에 대해 가지고 쭉 해줘요. 이렇게 쭉 해주니까 아주 언약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안 오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들 다니는 교회 그대로 다시 가가지고 우리 다락방 쪽에 훈련 받던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끝나는 걸 바로 다락내에서 연결시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꼭 와야 된다는 보장 어쩌게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까지 가면 거의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석 달 정도 사회가 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 적이 하나님 옆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다락내에서 딱 연결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 선교비를 보내주더라고. 몇 군데에서 와요, 선교비가. 그래가지고. 그걸 하여튼 이제 오니까 이제 받아 써요. 우리 교회에 오지는 않는데 선교 헌금은 이렇게 제게를 보내요. 많이 보낸 게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제가 받아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는 복음 없는데 전도를 계속 교회로 전도한 걸 아닙니까? 교회를 인도한 거 사실은. 이거 안정하고 똑같이 종교와 복음 해주고 영접시켜주고 기초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을 먼저 해요. 사도행전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정복했는 5가지 기초,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이야기해줘요.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은 다락내에서 연결시켜요. 요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다락방에 있다가 이렇게 좀 요원이다 싶은데 어쩌다가 뺑뺑이 돌고 그러다가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제가 바로 EBS 해줘요. EBS 해줘가지고 바로 요원화 바로 시켜버리고. 그것도 매주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EBS 책자 그냥 가져가가지고 한 몇 장씩 이렇게 해줘버려요. 사주 거 이렇게 해줘버리고 그 다음 달 가서 사주 거 해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가면은 EBS 하나 끝내줘버려요. 그리고 사역해라. 그렇게. 왜냐면 어차피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좀 다르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쭉 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역에 대한 부분, 우리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잖아요. 조장이 여기 있으면 조장인데 이 사람이 EBS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 사람 밑에 이제 C, D, E가 있고 또 이렇게 F, G, H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EBS 요원으로 좀 세워보려고 하면은 A 플러스 B는 어디로 가서 C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A 플러스 B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 D, A 플러스 B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E,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복음 편지를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한 2번 내지 3번을 갖다가 또 보잖아요. 그리고 3번째 하든지 4번째 하든지 제가 한 3번째, 4번째, 한 3번째, 4번째쯤 이렇게 해요. 유채혁 목사님, 이준수 목사님은 뭐 2번 하고 나면 끝낸다는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뭐 4-5번씩 데리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상가쯤 하고 나서는 제가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하고 가서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가 딱 하고 나서는 사가 때 할 쯤 돼서는 당신이 가서 해봐라. 간증해라. 왜요? 하면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 내가 또 안 갑니까? 하면은, 아유, 바빠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가서 사가 가져가서 읽어주라고. 이렇게. 또 그 다음 거 할 때쯤 돼서는 목사님 이제 진짜 안 갑니까? 이러면은 내가 사실은 못 가게 됐다. 본인이 그냥 해라고. 본인 잘한다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칭찬해주고. 그래갖고 복음편지를 이 복음편지 하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복음편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다가 넘겨줘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EBS 요원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B가 조장 겸 해가 EBS 요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 모르겠네요. 요 C, D, E 중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조금 요원이 될 것 같다. 개인 양육자 시험은 좋겠다. 그러면은 B가 가든지 A가 가든지 가면 되잖아요. 누가 가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B가 갔다고 쳐봅시다. B가 D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F로 가고, B가 D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G를 가고, B가 D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H로 가고. 그러면 요 D는 똑같이 여기서 EBS 요원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우리 뭐 TBS 하면 기능으로 가고 GBS 하면 개청으로 간다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TBS 할 때는 뭐 지역보건에 전도지를 갖고 문을 여는 거 뭐 그런 거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요 정도만 돼도 이게 직역 아주 뭐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직역 한 개를 딱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